오늘 36페이지 할 차례입니다. 그죠? 태초에 할 차례인데, 자, 어떻게 보면 지난 주간까지는 진짜 전체적인 구약 개관을 간략하게 우리가 살펴본 것에 살펴본 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아직까지 구약 성경 내용을 본격적으로 한 번도 안 들어갔습니다. 그죠? 성경 내용 창세기 1장 1장을 한 번도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지난주까지.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창세기 1장 1절 내용을 이제 들어가면서 크게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이 책이 또 좋은 게 이렇게 딱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딱 매듭을 지어서 딱 이렇게 정리를 잘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36페이지 처음에 태초에, 자, 이제 이것은 천지 창조 6일을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해놓은 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오래전부터 있어온 한 가지 질문을 당신도 알 것이다. 닭이 먼저인가 달걀이 먼저인가?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우리는 원래의 창조는 피조물이 존재하기 시작하자마자 온전하게 되었음을 알게 된다. 하나님은 스스로 번식할 능력을 가진 성숙한 식물을 창조하셨다. 그러면 어느 것이 먼저인가? 하나님의 창조 형태는 달걀을 통해 번식할 능력을 가진 채 닭이 먼저 있었음을 시사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그러니까 창조 이론, 창조에 의하면 뭐가 먼저입니까? 당연히 그 닭이 먼저죠. 알에서 닭이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닭을 창조하셔서 닭에서 알이 나온 것. 그래서 우리가 그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 이게 먼저인가 저게 먼저인가라고 말할 때 알이 먼저인가 닭이 먼저인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창세기에 의하면 그건 당연히 하나님은 알을 창조하신 게 아니고 닭을 창조했다는 겁니다. 그죠? 자, 이제 공부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창세기 1장 2장을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아요. 창세기 1장 2장을 아주 잘 간단하게 요약했습니다. 제1일,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1일 하면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제1일, 제2일, 제3일, 제4일, 제5일, 제6일, 끝. 창조 끝. 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가 처음에 창세기 읽을 때 첫째 날 뭐 창조했는가 이렇게 딱 정리하고 요약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첫째 날 뭐이고 둘째 날 뭐이고 이렇게 제가 처음 성경 공부할 때, 그러니까 그게 뭐 고등학교 때인가 뭐 하여튼 그때 뭐 교회에서 성경 퀴즈 한다고 뭐 우리 선생님들이 공부시키고 할 때 했던 기억이 좀 나는데, 하여간 그때 고등학교 때 뭐 이거 본 게 뭐 그렇게 쉽지는 않겠지만은 좀 복잡했는데, 요청은 간략하게 1, 2, 3, 4, 5, 6 딱 간략하게 창조를 잘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죠? 그래서 6일 동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제 6일째는 뭘 창조했죠? 동물과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물과 식물은 며칠? 3일. 그죠? 자, 그 밑에 제가 한번 더 읽어볼게요. 창조 기사를 읽는 중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데 왜 6일을 보내셨는가에 의문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 하나님은 시간을 전략하실 수 있었을 것이다. 모든 창조가 그분의 명령에 의해 즉시로 이루어질 수도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한 주간이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자 그 과정을 계획하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곧 6일 동안의 일과 하루 동안의 예배 및 안식이 그것이다. 자, 더 쉽게 말하자면 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셨는가? 그거를 이제 나중에 인간의 그 생리적인 작용으로 이런 걸 봐서 알아냈지만, 가장 더 근본적인 대답은 뭡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6일 동안에 천지를 다 창조하신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하루 만에 창조하시고 사람이 하루 만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생리적으로 또 하나님께서 작동하게 하실 수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냥 6일 동안에 창조하시고 사람이 그 6일 동안에 일을 하고 하루 쉬는, 그러니까 일주일 생리 구조로 돌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번에 이런 자료들도 있습니다. 그 찾아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은 그 옛날 구소련, 그 러시아이죠. 러시아에서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은
노동 생산성을 올리기 위해서 6일 일하고 하루 쉬고 하는 게 이게 비효율적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더 많이 시키고 하루 쉬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10일 일하고 하루 쉬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효율이 훨씬 더 떨어졌다는 겁니다. 사람이 그렇게 작동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리 구조가 가장 근본적으로 6일은 일하고 하루 쉬도록 지금 우리 몸의 생리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창조했으니까. 그죠? 자, 창조 시대의 요 이제 그림을 쭉 이제 한번 보고요. 오른쪽에 37페이지 한번 보고요. 자, 3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구, 사람, 식물, 동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엄청난 창조 활동은 우리 믿음의 진정한 배경을 제공해야 한다. 만일 하나님이 6일 동안에 충분히 천지를 창조하실 수 있었다고 인식한다면 우리는 부활, 신유 혹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다른 이적들을 받아들이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자, 여기 무슨 말인가 하면은 누가 그랬습니다. 성경에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던 건 성경에 창세기 1장 1절만 믿으면은 나머지는 다 자동적으로 믿겨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이 진짜로 온전하게 100%만 다 믿어진다면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과학적으로 다 파악할 수 없는 것, 해가 뭐 하루에 중천에 걸리고 뭐 홍해가 갈라지고 성경에 수없이 많은 초자연적인 이적들 그리고 치유의 이적들은 창세기 1장 1절만 확실하게 믿는다면 나머지 것은 자연스럽게 믿겨진다는 그 말입니다. 부활도 믿겨진다는 거죠. 결국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또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신앙이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적이라는 것을 지금 이 책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셋째 줄 끝부분에 읽어볼게요. 우리는 부활, 신유 혹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다른 이적들을 받아들이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게다가 눈동자 혹은 콩팥 하나가 저절로 변화할 수 있었다고 믿는 데는 얼마나 많은 믿음이 필요한가. 이제 진화론 이런 걸 좀 얘기하는 겁니다. 인체의 수많은 복잡한 조직 체계들이 저절로 진화한다는 설명을 용납하는데 얼마나 많은 믿음이 필요할지 생각해보라. 남성과 여성으로서 발달을 제쳐놓는다 할지라도 미안하게도 나는 모든 것이 창조주와 별대로 일어났다고는 믿을 수가 없다. 이 책의 저자가 이제 그렇게 단호히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제 아담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천지 창조 이제 끝났어요. 예, 벌써 끝났어요. 아담, 하나님의 첫 번째 사람입니다. 그죠? 아담의 호칭은 첫 번째 사람이죠. 창세기 1장에서 3장 나오는데요. 그것도 읽어볼게요. 처음 닷새 동안의 창조 활동 이후에 성경은 인류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한다. 창세기 첫 2장에서 하나님은 창조 기사의 처음 5일을 위해서는 각각 5절 이하를 할애하시지만 창세기 기록을 보면은 5일 동안에 기록된 것은 많이 기록해봐야 5절입니다. 그런데 친히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6째 날을 위해서는 6배의 지면을 할애하신다. 분량이 6배나 많다는 겁니다. 다른 것보다 기록된 게. 각 날의 사역을 살피신 후 하나님은 좋다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6째 날 사람을 만드신 후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았다. 아직 하나님의 일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첫 번째 여자를 만드신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은 심히 좋다고 말씀하셨다. 여자까지 만들고 난 다음에. 자, 에덴 동산에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여자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자, 여기 좀 묘한 질문인데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시고 난 다음에 안 좋은 게 하나 있었어요. 뭐였습니까? 잘 생각해. 하나님이 창조를 하고 난 다음에 이거 안 좋다고 생각했던 게 있어요.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았다. 그래서 하와를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남자를 만들고 보니 혼자 있는 게 좋지 않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가 그러면 잘못됐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는 창조대로 온전한데 하나님 혼자 있는 것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았다는 것은 창조에 관한 것이 아니고 관계에 관한 겁니다. 이걸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 잘못했네? 그거는 창조 자체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창조해놓고 그 다음에 관계에 대한 것에 하나님께서 하나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서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그래서 하와를 만들고 난 다음에 심히 좋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여기서 좋다라는 말이 영어로 굿입니다. 굿, 그죠? 히브리어로 토브인데 토브 굿인데 이 말이 사실은 우리가 굿모닝 하고 굿이란 것은 영어에서 너무나 쉽게 쓰여지는데 원래 이 단어의 가장 어원은 천지 창조를 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것이 그 좋았다라는 굉장히 사실은 깊이가 있는 겁니다. 사실 신앙적으로 보면은 무엇이 좋다라는 것의 근본은 뭡니까? 내가 보기에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게 진짜 좋은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참 영어로 말하면 굿, 우리가 말하면 좋다라는 것의 가장 근본적인 그 언어의 내용이 창세기에 나오는 겁니다. 천지 창조라고. 참 좋다. 그는 네가 보기에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기에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요 개념이 노아 시대에 나오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 보기에 좋고 아름다운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다 아내로 다 취하고 그렇게 해서 타락하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천지 창조 때 하나님이 좋은 것을 좋을 대로 받아들이면 문제가 없는데 자기 좋은 것을 절대적으로 좋다고 생각했을 때 부패와 타락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바로 노아 시대 때 그래서 온 세상에 죄악이 관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좋다라는 말 그러니까 굉장히 뭐라 그럽니까? 쉽게 말하면 의미가 굉장히 깊은 굉장히 신앙적인 말입니다. 우리가 좋다라고 말할 때 그죠? 자, 그 밑에 읽어볼게요. 당신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유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본 적이 없는가? 영원하시고 충만하신 하나님이 관계를 맺으시고자 보잘것없는 인간을 지으셔야 했던 이유를 생각하기는 쉽지가 않다. 자, 어디에 동그라미를 쳐야 될까요? 이 문장에서 관계입니다.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요, 태초에 빛이 있었다 아니고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가 아니고 태초에 관계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관계가 중요한 겁니다. 자, 이 책도 지금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서 온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외부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에게서 무언가시 빠진다 해도 빠질 수는 없지만은 무언가 하나님에게서 빠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에게 무엇이 들어온다 할 때라도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완전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옛날에 수학 시간에 배웠잖아요. 영원 리미트 그 매우시 띠처럼 이렇게 팔자 거꾸로 눕혀놨는 거 영원에다가 어떤 걸 더해도 영원입니다. 영원에다가 어떤 것을 빼도 영원입니다. 그 영원은 그 자체로 영원히 영원합니다. 영원은 그 자체로 영원히 완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원히 완전한데 하나님이 굳이 사람을 창조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완전한데 굳이 천지를 창조할 필요가 없잖아요. 자, 이건 진짜 이거는 대학원 철학 정도 그 수준인데 그래도 여러분들은 다 알아들으니까 제가 기분이 좋은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은 영원히 그 자체로서 완전한데 굳이 창조를 해야 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 자체가 완전한데. 그래서 많은 사실은 신학자나 철학자를 거기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하고 나름대로 답을 냈는데 나름대로 답이지 완전한 정답은 없습니다. 그건 나중에 하나님한테 한번 물어봐야 되는데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관계의 하나님이고 그런 데서 좀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완전하지만 그래도 이 책에 나온 게 뭡니까? 여기에 영원하시고 충만하신 하나님이 관계를 맺으시고자 보잘것없는 인간을 지으셔야 했던 이유를 생각하기가 사람들은 쉽지 않아요. 관계성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굉장히 고상한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고상한 걸 말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공동체 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관계잖아요. 제가 늘 제가 집사람한테도 가끔 얘기하는데 세상에는 좋은 사람, 나쁜 사람으로 구분하는 게 아니다. 내하고 관계가 있냐 없냐 그걸로 구분되어지는 거예요. 진짜 저 인간은 나쁜 인간인데 내하고 관계가 좋으니까 천사야. 다 그렇잖아요, 사실은. 이 사람은 진짜로 좋은 사람인데 내하고 관계가 안 좋으니까 너무 힘들어. 그거는 그 사람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 나 자체의 문제도 아니고 관계의 문제입니다.
그게 지금 오늘 이 책에서 그 단순하게 말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관계가 없는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요즘 나서 사람하고 동물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은 그 미국에서는 사람과 자식과의 관계보다 사람과 개, 고양이의 관계가 더 중요한 게 많잖아요. 그게 사실은 왜냐하면 그게 제가 동물 애호가들을 반대한다는 게 아니고 그 이면에는 동물을 사랑하는 충만한 마음도 있어요. 그건 충분히 이해해. 제가 그걸 비하하는 것도 아니고 그에 대한 무엇에 대한 부작용이 하면 사람에 대한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하고 관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니까 개와 고양이가 자기한테 막 안기고 하니까 너무 좋은 겁니다. 집에 사람이 들어가면 사람은 그렇게 사람이 자기를 맞이하도록 관계가 안 돼가 있으니까. 그래서 또 말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그만큼 중요하게 했고, 그래서 혼자 있는 아담, 사람과의 관계가 없는 아담을 보고 독채하는 것이 보시기에 좋지 않았던 것입니다. 관계성의 문제. 그래서 하와를 만들어서 가정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최초의 가정이 세워지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제일 중요한 것은 가정 구성은 가족 간의 관계죠. 자, 이게 이제 우리는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니까 교회 공동체로 한번 옮겨보죠. 교회가 큰 가족 공동체잖아요. 신앙의 가족 공동체.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관계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깨어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좀 양보하기도 하고, 관계가 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좀 하고 싶은 말 다 안 하고, 내가 관계가 깨어지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해 주는 겁니다. 그 공동체가 좋은 관계예요. 좋은 공동체. 아니, 관계 나 상관없어.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마음대로 말하고 이러면 관계 다 깨집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다 깨어진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한테 좋은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자기하고 관계가 좋은 사람 가운데 나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다 관계성의 문제. 오늘도 이 책에서도 굉장히 지금 영원하시고 충만하신 하나님이 관계를 맺으시고자 보잘것없는 인간을 지으셔야 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관계를 맺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얘기해요. 우리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하도 중요하기 때문에 목사님, 나는 사람하고 상관없어요. 나는 내 혼자 기도 열심히 하고, 내 혼자 말씀 열심히 듣고, 내 혼자 찬양하고, 내 혼자 예배 열심히 잘 드리면 그거 신앙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절대로 신앙 좋은 거 아니에요. 절대로 그거는 신앙이 완전 폐쇄적인. 신앙은 뭡니까? 공동체, 성도 간의 공동체.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상대라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 공동체, 자기 공동체가 유지할 수 있는 관계성을 맺어야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그게 진짜 신앙.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고, 신약에서는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에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신앙이 자라는. 그죠? 자, 이 책에서는 내가 지금 말하는 것까지는 의도는 안 했지만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좀 이렇게 사족을 많이 붙인 겁니다.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당신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유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본 적이 없는가? 영원하시고 충만하신 하나님이 관계를 맺으셔. 자, 관계 동그라미 하시고, 관계를 맺으시고자 보잘것없는 인간을 지으셔야 했던 이유를 생각하기는 쉽지가 않다. 세계는 인간을 위해 지어졌고 일곱째 날인 안식일조차도 인간을 위해 지으셨다. 이제 안식이라고 나오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볼게요. 아담과 하와는 금지된 과실을 먹은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것이 사과였는가? 이거는 이제 서구 사람들이 그냥 사과라고 이제 상상한 거지. 이거는 뭡니까? 무슨 과일입니까? 아니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이에요. 그냥 그게 사과도 아니고 복숭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이에요. 그죠? 그래서 간단하게 선악과라고 말하죠. 그죠? 그게 사과, 복숭아 그런 거는 아니고. 자, 어쨌든 이제 그게 이제 사과라고 이제 어릴 때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그 뭔가 열매를 또 그려줘야 되니까, 그래서 사과 비슷하게 이렇게 이제 그려주긴 했죠. 그죠? 자, 누가 아는가? 과실을 한번 씹음으로써 누가 세상을 죄에 빠지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지는 않다. 누가 범죄했는가?
하와가 아니라 최초의 인간 가정의 죄를 소개한 뱀이었다. 사실은 하와가 죄짓기 전에 뱀이 먼저 하와를 유혹하고 파괴시키려고 먼저 죄가 있었던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은 아주 특이하게 요 하와를 유혹했던 그 존재에 대한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은 뱀, 곧 사단 및 하늘의 높은 곳에서부터 악의 깊은 곳으로 타락에 대해 더 말해준다. 사실 이 부분은 요한계시록 가면 또 나중에 잘 나와요. 옛뱀 곧 막 하면서 우리가 좀 요한계시록 했던 거죠. 그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창세기는 선악간의 우주적 투쟁에서 무엇이 이길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준다. 자, 뭘 말하고 하는가 하면 창세기 3장 15절을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요거 별명이 뭐죠? 창세기 3장 15절 별명? 원시복음. 원시복음은 그러니까 원시라는 것은 최초란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3장 15절은 성경에 나타난 제일 처음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본문에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자, 이제 여자의 후손이 나와서 이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요 사탄은, 뱀은 약간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약간 상하게 할 뿐이다. 자, 여기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이 이제 우리 구약 신약 통틀어서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갈라디아에 있어서 때가 차면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고 딱 지적하고 있어요. 당연하게 남자가 아이 놓습니까? 여자가 아이 놓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에서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왔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마 사도 바울이 창세기 3장 15절을 염두에 두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온 사탄의 머리를 정복하는, 이제 그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그 구원의 비밀을 알았던 겁니다. 그 여기 창세기 3장 15절, 여기 원시복음인데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우주적으로 선과 악, 우리 말하면 선과 악의 대결, 하나님과 사탄의 대결,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는 우주적 투쟁에서, 그죠? 자, 실제 사건이 일어나기 2000년 전의 기록이면서도 그 결과에 대한 완벽한 이야기인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자. 읽어보라는 겁니다. 보자가 아니고.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죠. 요한계시록 우리가 2년 전인가 했을 때 보면 요한계시록이 이제 이 뱀에 대한 옛뱀, 뭐 곧 사단이라고도 하고 뭐 이렇게 쭉 나오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 패러그래프 읽어볼게요. 고의적인 선택에 의해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백한 명령을 거역했고 창조주의 친밀한 교제로부터 멀어 떨어져 나갔다. 자, 이것도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부터 떨어져 나갔다. 이것도 결국 뭘 지금 말하는 겁니까? 관계성이죠. 그럼요. 에덴 동산에서 죄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사이는 관계가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서 이 관계를 끊어놨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본능 속에 친밀함에 대한 욕구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우리 뭐 이제 유아 교육 심리학에 보면은 어릴 때 부모에 대한 욕구가 잘 충당된 아이의 정서가 좋다. 우리 다 그렇게 해요. 그게 다 친밀감이고 결국은 다 관계성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다 끊어놓은 겁니다. 결국 또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 줄 읽어볼게요. 그들은 그 결과를 다 받아들여야만 했다. 고역, 고통, 슬픔 및 죽음을 포함하여 그들의 잘못된 선택에 의한 결과들이 나타나 있는 창세기 3장, 4장을 읽어보라. 이제 그러면 이제 그 죄로 인하여서 남자가 받는 벌, 뭐죠? 간단하게 말하면은 노동을 해야 되는. 여자가 받는 벌, 잉태의 고통, 해산할 때, 잉태가 아니고 해산의 고통, 해산할 때 낳는 고통, 이제 그런 것을, 그게 다 이제 죄에 대한 결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에덴 동산과 같은 가장 완벽한 조건에서조차 사람들은 창조주의 의존과 기쁨에서 돌아서려는 경향을 지닌다. 자, 여기서도 한번 제가 처음 이 책을 볼 때 여기에 밑줄을 많이 껐던 기억이 나요. 제가 처음 공부할 때 했던 책은 지금 없습니다. 그게 어디 갔는지 그게 벌써 한 30년이 돼서 없는데, 제가 여기에 밑줄 껐던 기억은 나요. 뭐가 제가 귀찮가면은
야, 이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이 어떤 곳입니까? 완벽한 곳이잖아요. 완벽한 곳에서 하와가 유혹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가정, 일터, 교회에서 우리가 걸려 넘어지고 깨어지고 죄를 짓는 게 당연합니까? 아닙니까? 당연하죠. 자, 그래도 당연하다고 해서 당연하게 죄 짓는다고 해서 나도 죄를 당연하게 지어야 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죄가 지어지는 현실을 우리는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됩니다. 슬프지만은 가끔 이제 이런 분 하잖아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어떤 분들이 아니 목사님 교회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러잖아요. 저는 늘 속으로 그럽니다. 교회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렇잖아요. 교회에 사람들이 모이고 죄인들이 모이고 그런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그런 갈등과 혼란과 오해와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죄를 지었는데 교회에서 왜 죄가 없겠어요? 왜 죄가 없겠느냐고. 예?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 더 당연한 얘기를 제가 할까요? 교회는 제가 늘 유일하게 지구상에서 죄인들만 모아놓은 기관이 두 군데 있다 그러잖아요. 감옥하고 교회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차이가 뭡니까? 감옥에는 다 자기들이 죄 안 짓다고 말해. 억울하다고 말해. 교회는 그래도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해. 그 차이지 다 죄인들만 모아놓은. 그러니까 교회 오면요. 어떨 때는 죄인들이 우글우글해요. 다 득실득실해. 죄인들만 못 안았으니까. 죄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죄가 생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목사님 교회는 천사들만 있어요. 제가 속으로 그럽니다. 천사들 좋아하니 다 죄인인데 네 앞에 있는 목사 나도 죄인인데 이제 제가 그런 말하면 시험 들까봐 제가 그래도 사람이 다 부족하죠. 이렇게 제가 좀 이래 모드레이터가 좀 약간 낮추어서 부드럽게 표현을 하지만 사실 우리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은 너무 제가 이 기대감을 이제 많이 낮추는 것은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은 이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교회도 부족함이 있다. 그래서 나도 부족하고 다 부족하구나.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더 좋은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성숙이고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교회가 왜 저래 목사님 저 사람 권사님이라고 장로님인데 저렇게밖에 안 돼요. 장로 권사가 그래밖에 안 돼요. 원래 그래밖에 안 돼요. 그거 이상 될 것 같으면 다 천사 수준이에요, 진짜로. 원래 그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죄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 하잖아요. 자,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었어요. 그게 뭐 부족한 게 있습니까? 몸이 부족합니까? 먹을 게 부족합니까? 인정받는 게 부족합니까? 뭐가 하나도 부족한 게 없어요. 그 가운데서도 유혹을 받아서 신과 같이 데려가는 게 사람의 본성이 작동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 교회에서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를 계속하는데 그걸 우리가 인정하고 그 사람이 넘어졌을 때 목사님 저 사람 나쁜 사람이 그게 아니고 원래 사람은 그렇습니다. 인정할 때 그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 다 연약한 거야. 다 일어서자. 그렇지 그래 그 사람이 그때 화가 나서 그렇게 얘기한 거야. 나도 화나면 그렇게 얘기해. 그래서 받아들일 때 이제 공동체가 서로서로 이해하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처음 이 책 볼 때 참 재미있었던 기억이 나고 에덴 동산에서도 죄를 짓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 볼게요. 그 다음 구절에 과일 한 조각이나 지식이 별로 유혹이 되지 않는다면 당신에게 사단이 값비싼 자동차 혹은 꿈의 저택 혹은 당신이 우상으로 삼고 있는 인물을 제시한다면 어찌 될까? 당신의 영혼이라도 기꺼이 팔아버릴 만한 약점을 갖고 있지는 않은가? 자, 과일 한 조각이나 지식이 별로 유혹이 되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요, 이또 제가 가끔 하는 얘기인데 사람들이 싸우는 이유는요, 진짜 쪼잔한 것 때문에 싸워요. 교회도 그래요. 장로님끼리 두 분 막 싸우는데 알고 보면요, 너무너무 유치한 것 가지고 싸워. 교회에서 보면은 제가 전번에 있었던 교회였는데 한국에 있었던 교회인데요. 늘 앉는 자리가 있잖아, 교회가. 지정세가 이름 안 써놔도. 그런데 어떤 분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A 장로님이 앉는 자리에 B 장로님이 좀 앉았어. 그런데 A 장로님이 자존심이 상한 거야.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B 장로가 내한테 지금 도전하는 거야?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B 장로는 별 생각 없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 있는 A 권사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예배 시간이 다 돼가지고 그냥 그 앉은 거예요. 별 생각 없이. 그런데 A 장로는 저는 내가 계속 앉는 자리인데 왜 B 장로가 앉아? 내한테 도전하는 거야. 거기에 대한 이제 약간의 의구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그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말을 해도 저 사람이 내 자리에 앉더니 밥 먹을 때도 저래 먹네? 원래 그래 먹었는데 아주 쪼잔한 것부터 싸웁니다. 근데 그게요, 쪼잔한 게 아니고 그게 다 우리 모습 맞아요. 다 우리 모습. 사과 한 조각 때문에 싸운다니까요. 제가 처음 미국 와서 이제 그 뉴저지 어느 교회에서 이제 주일학교인데 그건 주일학교 이제 집사람 따는데 주일학교가 유아부부터 고등부까지 같이 있었던데요. 제가 아직도 기억하면 그러니까 4살부터 12학년이 같이 있었어요. 한 15명, 16명. 아니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생각 4살하고 12학년 같이 앉아 있으니까 근데 그 이제 잘 우는 애가 있어요. 늘 울면요 뭐라고 하면 I'm crying for candy. 너무너무 귀여워요. 매일 울어. 데이비드 너 왜 우니까 I'm crying for candy. 그러면 사탕 하나 주면 또 딱 그쳐요. 그게 그 얘기가 아니고 다 우리 모습이에요. 저는 아직도 그렇게 생각해요. 사탕의 종류가 다를 뿐이지 크기만 다를 뿐이지.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도 바로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삼위일체 때문에 교회 떠난 사람은 제가 아직 한 명도 못 봤어요. 지금까지 목회는 내가 90년부터 해서 30년 넘게 하는데요. A라는 분이 교회를 떠났대. 삼위일체가 제가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한 명도 삼위일체 때문에. 진짜 중요한 아주 조그마한 거. 그래서 제가 왜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상대방을 배려할 때 그걸 배려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저분이 저 조그마한 것 때문에 시험 들 수 있겠다는 것을 이해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저도 어떨 때는 참 안 돼요. 아이고 저분이 신앙생활 50년인데 저것 때문에 삐져. 에이 뭐 저래 하고 돌아서서 보면은 맞아. 50년 했거나 60년 했거나 그것 때문에 삐지는 게 그게 사람이에요. 50년 하면 다 성숙한 거 같죠? 본성은 똑같아요. 본성은 똑같아요. 50년 동안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그 요령은 50년 동안 배워가 잘 알지. 어떻게 보면요. 제가 약간 좀 부정적으로 말하면요. 약간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50년 동안 신앙생활 한 사람은 50년 동안 교회 생활은 요령을 배웠지 인간 본성은 똑같아요. 삐지는 건 똑같이 삐져. 새가족이 그것 때문에 삐지나 장로가 그것 때문에 권사 그것 때문에 삐지나 똑같아요. 차이는 뭐냐? 50, 60대에서는 삐진 것을 안 드러내는 요령이 있는 거지. 대신. 그리고 내가 이 교회 50, 60년 교회를 안 떠나는 게 있지. 새가족은 똑같이 삐져서 그걸 못 감추는 수 있는 요령이 없는 것이지 단지. 이게 에덴 동산에서 다 일어났던 건데 가만히 뜯어보면 오늘날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죠? 이 저자는 이렇게까지 설명하리라고 생각 못했을 겁니다. 제가. 그런데 저는 이 책 처음 읽을 때 너무 재밌었어요. 이게 에덴 동산에서도 죄를 짓는 거나 그럼 우리는 뭐 전부 다 당연히 내가 죄는 게 당연하지. 그래서 저도 좀 약간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자 마지막 패러그래프 보겠습니다. 거기에 됐습니다. 교제를 나누기 위해 하나님이 첫 번째 남자와 여자를 찾으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또한 하나님은 그 후 계속 사람들을 찾아오셨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잖아요. 계속해서 사람들을 찾아온 교제와 관계에 목마른 하나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신 것처럼 그죠? 그 다음에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과 인격적인 관계를 향유하시도록 하고 있는가? 그분은 늘 가까이 계시며 교제할 준비를 갖추고 계신다. 때때로 에덴 동산에서 걸어나가는 자들은 바로 우리 자신이다. 하나님 늘 우리하고 사귀고 싶어 한다고. 부족해서 사귀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그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아담과 하와가 이제 끝나고요. 에덴 동산 끝나고 이제 아벨로 들어갑시다. 이제 자 아벨을 간단하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인간의 첫 번째 제사. 창세기 4장에서 5장. 그죠? 자, 한번 읽어볼게요. 아담과 하와의 처음 두 아들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두 가지 방법을 보여주었다. 곧 하나님의 방법과 인간의 방법이다. 여기 밑줄 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인간의 방법. 그러니까 아담의 두 아들 아벨과 가인.
근데 성경은 아벨과 가인의 딱 한 가지 행위만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제사 드리는 거. 뭐 다른 거는 다 기록에 딱지치기 했다, 구슬치기 했다, 일체 말이 없어요. 딱 하나님께 제사 드린 것만 딱 말하면서 그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 주느냐? 하나님의 방법과 인간의 방법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거 우리가 오늘날도 계속 그것 때문에 고민하잖아요. 어떨 때는 인간의 방법이 더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더 지름길로 갈 수 있을 거고 더 성공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 요렇게 하나님의 방법인 줄 아는데 요렇게 하면은 요구도 먹을 것 같고 손해 볼 것 같으니까 인간의 방법으로는 늘 가고자 하는,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또 아니까 신앙의 양심이 우리를 자극시키니까 늘 왔다 갔다 하는 게 우리잖아요. 그게 아벨과 가인에서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죠? 자, 하나님의 방법과 인간의 방법이다. 죄악된 사람들은 그들 자신을 위해 피제사로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매우 분명히 밝히셨다. 아벨의 동물 제사는 하나님에 의해 연락된 반면에 가인의 농작물 제사는 거절되었다. 자고 이래로 만인은 가인 혹은 아벨의 경우를 따라왔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연락되기 위해 자기 자신의 선 혹은 공로를 의지한다면 우리는 가인의 길을 따르는 것이다. 선행을 통해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를 대신한 다른 한 사람의 피제사를 의뢰함으로 죄값이 지불되는 길밖에 없다. 이것이 우리를 돌이키게 하실 하나님의 계획이다. 자, 그래서 그 밑에 이 하나님의 방법과 인간의 방법을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를 비교해서 말하면서 이 책에서는 그게 기독교와 일반 종교의 차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본질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일반 종교는 대부분의 사실 다죠. 인간의 선행과 인간의 착함과 인간의 양심과 인간의 율법칙과 모든 게 인간이 무엇을 함으로 구원을 얻는 방식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굳이 말하면 기독교는 뭡니까? 인간의 어떤 것에서 구원이 생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어떤 것에서 구원이 생기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바로 일반 종교는 인간의 무엇이 인간을 구원하는 거라면은 기독교는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 인간의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의 어떤 것, 굳이 말하면 하나님의 어떤 것이 우리를 구원하게. 하나님의 어떤 것,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뭐 하나님이 다 붙여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그게 이제 저는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를 비교하면서 아벨의 제사는 농작물 제사를 말하면서 이제 이게 크게 이제 제사의 의미를 말한 겁니다. 동물 제사 나중에 레위기 율법으로 가고 이 레위기 율법이 히브리에서 가면서 히브리에서 완성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아벨은 인간의 첫 번째 제사, 하나님의 방법과 인간의 방법을 대조하면서 요걸 더 나아가서 종교와 기독교가 이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다른 종교의 차이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다 시작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중심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휴머니즘으로 볼 때는 이게 또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휴머니티로 볼 때는. 휴머니티의 중심은 뭡니까? 인간이죠. 인간의 선함과 좀 더 인간적인 의리와 인간적인 정과 여기에 포커스를 주는 게 휴머니즘 아닙니까? 이게 참 매력이 있어요. 사실은 사람으로. 그러나 이게 이런 것들이 다 여기서 말하는 인간의 방법이고, 그러니까 인간의 방법이고 가인의 제사의 그 길이라고 이 책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 또 어떻게 보면은 결국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방법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의 문제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 밑에 40페이지 자, 그림 위에 보겠습니다. 자신의 거룩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위해 단번에 완전한 제사를 제공하셨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2절 41페이지 보겠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 여기 이제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자신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 인간으로부터 무엇을 시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다. 하나님 자신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 반역적인 인류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니 이 얼마나 놀라운가. 우리는 하나님께 중요한가? 창조를 돌아보라, 십자가를 보라. 그래서 창조를 보고 십자가를 보면 전부 다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시작된다. 그죠?
자, 그 밑에 볼게요. 성경에서 누가 맨 먼저 살해를 했는가?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 그들이 입을 동물 가죽옷을 만들어 주기 위해 맨 처음 한 동물을 죽이셨다. 자, 요게 이제 알잖아요.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고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가인이 도망갔을 때, 그죠? 하나님께서 이제 그 가인은 나뭇잎으로 자기 몸을 가려. 이제 하와지. 제가 사실 요거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그들이 입을, 그러니까 하와가 아담과 도망가서 나뭇잎을 가렸을 때 하나님이,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짐승을 죽였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 제가 그걸 약간 제가 뒤집어서 설명하려고 그러다가 제가 착각했어요. 자, 그러니까 제일 먼저 누가 살해를 했는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죠? 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수치를 막아주기 위해서 했다는 거죠. 그죠? 자, 다시 읽어볼게요. 성경에서 누가 맨 먼저 살해를 했는가?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 그들이 입을 동물 가죽옷을 만들어주기 위해 맨 처음 한 동물을 죽이셨다. 동시에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의 죄를 위한 제사를 마련하고 계셨다. 여기 이제 아담과 하와의 죄를 구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살해, 말이 좀 이상한데 하나님의 살해, 어쩌기 책에서 누가 맨 먼저 살해했는가? 하나님이 짐승을 맨 먼저 잡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나뭇잎 대신에 동물 가죽옷을 입히셨던 겁니다. 그렇죠? 자, 그 중간에 볼게요. 즉 성경을 통해 반복되어질 기본 원리, 곧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인간에게 가르치고 계셨다. 다음에 아벨은 제사를 위해 동물을 죽였다. 자, 이제 이게 연관성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우리의 수치를 덮어주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동물을 죽였습니다. 자, 그런데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를 위해서 동물을 죽인 것입니다. 그죠? 자, 인간 역사에 있어서 가인이 동생이 아벨을 죽인 것은 세 번째 살해 행위였다. 가만 보면 참 맞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게 요 책이 재미있게 설명을 해놨다라고 제가 봤을 때, 그렇구나. 처음에는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이 첫 번째 살해라고 생각했는데, 물론 살인은 첫 번째 살인이에요. 살인은 첫 번째 살이지만 살해 행위로는 몇 번째? 세 번째. 살해 행위는, 첫 번째 살해 행위는 누구? 하나님. 두 번째 살해 행위는 아벨. 세 번째 살해 행위는 가인. 그죠? 근데 살인은 가인이 처음이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과 아벨이 한 살해 행위는 구원의 살해 행위입니다. 짐승을 죽이는 것처럼. 그러나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은 구원의 살인 행위가 아니고 구원받아야만 되는 살인 행위입니다. 이해되셨죠? 그죠? 첫 번째, 두 번째 살해 행위는 구원을 위한 살해 행위인데, 세 번째 살해 행위인 가인의 살해 행위는 구원받아야 될 살해 행위라는 거예요. 그죠? 자, 이제 노아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타나기 전까지 중요한 인물이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 그리고 노아입니다. 자, 노아에게 붙었던 이름은 뭡니까? 첫 번째 조선과 첫 번째 배를 만든 거죠. 그죠? 자, 읽어드릴게요. 인간 사회가 번창하면서 사람들은 더욱더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섰다. 마침내 인류는 너무나 악해져서 하나님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겠다. 창세기 6장 7절.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봐야 될 게 첫 번째 문장입니다. 인간 사회가 번창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섰다는 겁니다. 여기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가 기술이 발전하고 과학과 문명이 발전함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리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보면 이제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는 좀 중요한 메시지일 수 있죠. 요즘 얼마나 빠릅니까, 시대가. 하루하루 자고 일어나면은 바뀌는 그 속도가 너무나 빨라가지고 따라가는 게 스트레스 받을 정도로. 이미 그런데 이런 현상은 노아 때부터도 그런 정상이 있었다는 겁니다. 인간 사이가 번창하면서 사람들은 더욱더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섰다. 마침내 인류는 너무나 악해져서 하나님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리라 고 말씀하셨다. 창세기 6장 7절. 그때 소수의 남은 신자들 이외에 모두를 지면에서 썰어버릴 하나님의 도구가 바로 온 천하에 걸친
홍수였다. 그래서 하나님은 방주라고 불리우는 거대한 배를 짓는 일을 노아에게 시키셨다. 아마도 노아에게는 그것이 합당하게 여기지지 않았겠지만 그는 하나님이 요구하신 바를 행했다. 요게 순종이죠. 요게 순종 아닙니까? 내가 하라고 했는데 요거 기분 좋고 요거 잘하면 내게 이익이 있겠다. 요거를 하라는 이유가 납득이 되네. 그거는 순종이 진짜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순종은 요거 좀 설명이 좀 안 되지는데 좀 이상한데 요렇게 하면 내가 좀 손해 볼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령을 따라가는 것. 그게 순종이죠. 그게 순종. 그런데 우리는 그러니까 사실은요. 현대 오늘 많은 성도들이 자기가 설득되어서 행하는 일하고 순종하고 구별을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가 이 말은 맞구나. 요렇게 하니까 합리적으로 맞네. 그리고 요걸 하면은 내가 손해를 안 보겠구나. 그럼 내가 하지. 이거는 순종이 아니에요. 합리적인 계산과 합리적인 자기가 설득되어서 하는 게 합리적인 행동이지. 순종이에요. 순종은 그거 비합리적일 때, 사실은 비합리적일 때 하는 거죠. 자, 군대에서 상관이 밑에 사람들한테 명령을 하는데 누구든지 다 할 수 있고 자기한테 좋은 건 명령 안 합니다. 왜? 그거는 상관이 자기가 할 거거든. 말이 안 되고 힘든 거 그거 상관이 밑에 자기 밑에 군사들한테 명령을 하는 거예요. 보니까 전부 다 힘든 것만 내한테 다 시켜. 하기 싫어. 해봤자 손해봐. 그러나 군대에서는 그걸 해야 되는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게 복종이죠. 그게 순종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마도 노아에게 그것이 합당하게 여기지지 않았겠지만 생각은 멀쩡한 대낮에 그 배를 지으라고 하는데 그 배 크기가 얼마입니까? 자, 42페이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배 크기를 이렇게 축구 운동장 그 길이하고 해놨어요. 축구 운동장 그 길이가 90m인데 방주 길이가 135m입니다. 그죠? 그리고 폭이 23m, 높이가 13.5m. 그러니까 축구장보다 훨씬 더 큰 거를 배를 지으라고 말하는 것. 그리고 뭐 비가 오고 그런 것도 아니고 얼마나 비합리적이고 얼마나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명령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거기에 내 뜻을 꺾고 그 뜻을 따라가는 게 그게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군대에서는 사람을 훈련시키는 목적이 두 개입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그 사람을 강하게 훈련시킵니다. 강하게 하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순종하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만약 순종 훈련이 안 됐다면 강하게 훈련시켰는데 우리 부대에 순종 안 하고 그 적군에 순종하면 안 되잖아요. 완전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훈련은 어떤 한 군사를 강하게 하기 위함과 동시에 어떤 명령이 떨어져도 명령에 복종할 수 있는 복종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군대가. 좋은 군사는 뭡니까? 신체적으로 강한 것도 많지만 정신적으로 어떤 명령에도 복종할 수 있는 군사, 그게 좋은 군사죠. 그게 우리 신앙으로 오면은 그게 순종인데 그 순종의 결정판이 나중에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바친 데서 결정판이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 순종에서. 이제 그건 우리가 나중에 아브라함 나올 때도 뭐 잠시 볼 수 있겠지만, 그죠? 자, 그 노아도 사실은 그렇잖아요. 이게 뭐 지금 말이 되는 행동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거기에서 순종해서 배를 짓기 했다는 겁니다. 자,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아마도 노아에게는 그것이 합당하게 여겨지지 않았겠지만 그는 하나님이 요구하신 바를 행했다. 여기 순종이고요. 땅으로 둘러싸여 있는 곳에서 배를 짓는 계획이 믿음이 없는 이웃 사람들에게 얼마나 어리석게 여겨졌을까. 누가 홍수 같은 것을 보거나 들은 적이 있었을까. 자, 또 한 번 생각해 보세요. 배를 어디에다가 짓고 있었습니까? 산에다 짓고 있었다고요. 왜? 홍수가 쭉 올라오면 거기서 띄우려고.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를 크게 짓는 것도 아직 뭐 홍수라는 것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이런 사람들이 배를 짓는 것 자체도 우스운데 그 밑에 호숫가에 가서 바닷가에 가서 배를 짓는다면 그래도 사람들이 이해라도 하겠지. 저렇게 큰 배를 지어서 뭐 낚시라고 하려고 하나 고기를 잡으려고 하는데 배를 산 위에서 지으니 이거는 뭐 배 짓는 동안에 홍수 나기 전까지 계속 조롱당하기 일쑤죠. 그죠? 그런데 그것을 묵묵히 감내하는 것, 그게 바로
순종의 사람이죠. 그죠? 자, 그 밑에 볼게요. 한편 그 거대한 배는 노아의 이웃들에게 큰 놀림감이었지만 실상은 인류의 새로운 출발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의 수단이었다. 길이 135m, 폭 23m, 삼척 높이의 방주는 현대의 축구장보다 더 큰 면적을 가졌다. 1년 10일 동안 물 위에 떠 있는 중에 필요한 음식과 배출 체계뿐만 아니라 있을 수 있는 모든 동물 각 종류를 위한 넓은 공간을 제공하면서도 그 방주는 3분의 2가 빈 채로 항해한 것으로 추정되어 왔다. 이거는 뭐 성경에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길이, 폭, 넓이를 봤을 때 짐승이 암수 한 산씩 들어왔을 때 보면은 그래도 공간이 많이 남을 것이라고 학자들이 지금 추정한 것입니다. 그죠? 자,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왜 그렇게 크게 만들라고 하셨을까? 배를 짓는 일 외에 100여 년 동안 노아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그런 임박한 심판에 대해서 대세상에 경고하고 있었다. 그렇지. 그죠? 그 배를 짓는 일 외에 하나님께서 심판할 것이라 계속해서 경고를 하는 거죠. 그죠? 구원의 유일한 문으로 들어가려는 노아의 부름에 누구든지 응답할 수 있는 여지가 그 방주에 남아 있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머뭇거렸다. 오직 노아와 그의 가족만이 하나님을 믿었다. 자, 지금 이 책의 저자는 3분의 2 빈 공간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이 3분의 2가 무엇을 위한 공간이라고 나름대로 설명을 합니까? 믿고 사람들 들어올 수 있는 그 공간을 했다. 그런데 이 공간에 몇 명만 채웁니까? 8명만 채우는 거죠. 그죠? 지금 그러니까 요거는 굳이 뭐 성경에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왜 3분의 1만 채우고 3분의 2가 남았을까? 구원받을 사람들이 채워야 될 공간이 아닌가? 오늘날 교회도 보면 빈자리가 있으면 구원받을 사람이 와서 채워야 되는 거하고 거의 뭐 같은 어떤 얘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자, 그 밑에 볼게요. 마지막 패러그래프.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있게 된 것은 하나님께 대한 노아의 믿음과 순종 덕분이다. 당신 자신의 믿음을 노아의 믿음과 비교해보라. 하나님이 당신의 삶 안에서 또 삶을 통해 행하길 원하시는 바는 당신에게 어떻게 계시되고 있는가? 비록 하나님의 계획이 당신에게 명확하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당신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협동하고 있는가? 자, 이게 이제 아까도 제가 말했죠. 믿음의 문제인데요. 우리가 다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래도 수요일 날 여기 나올 정도면은 믿음의 눈으로 볼 때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죠? 믿음이 없을 때는 이성과 합리성의 눈으로 볼 때는 절대로 안 보이는입니다. 그건 머리가 똑똑하고 사람의 능력이 있고 그 차이가 아니에요. 진짜 그냥 믿음의 차이입니다. 믿음으로 볼 때는 그전에 하나도 안 보였던 것이 보입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도 안 보여요. 노아가 바로 그런 인물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결국 순종과 믿음은 다른 게 아니고 같은 겁니다. 터무니없는 명령을 믿음으로 볼 때는 보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없으니까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을 못 하는 거죠. 그죠?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바벨탑 보겠습니다. 바벨탑. 인간의 첫 고층 건물. 그죠? 이게 맨하탄의 엄청난 고층 건물의 원조가 바벨탑입니다. 이 창세기 11장 우리 너무 잘 아는 내용인데요. 오늘은 요 바벨탑까지만 우리 한번 하겠습니다. 자, 또다시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사람의 것으로 대체했다. 자, 지금 가인과 아벨에서도 우리가 뭘 봤습니까? 하나님의 방법과 인간의 방법을 봤습니다. 이제 바벨탑에도 하나님의 계획을 또 사람의 계획으로 대체하기 시작하는 그런 것들을 봅니다. 자, 두 번째 줄.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온 땅이 흩어져 사는 대신에, 자, 요 온 땅이 흩어져 사라는 명령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모든 생물을 창조하시고 나면 그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흩어져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죠? 자, 거기에 대한, 자, 이 바벨탑은 뭐냐? 생육하고 번성. 우리 창세기 11장을 보면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목적이 아니고 바벨탑을 지어서 그 주변에서 뭉쳐서 살자. 거기 모여서 살자는 그런 의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땅이 흩어져서 살아라 그랬는데 요 사람들은 흩어지기 싫어가지고 자기들끼리 뭉쳐서 자기들끼리 문명을 만들고 자기들끼리 무언가를 해보자고 해서 바벨탑을 쌓아서,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미 근본 의도가 뭡니까? 하나님이 없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죠?
자,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온 땅에 흩어져 사는 대신에 사람들은 떼지어 살면서 하나님께 반역하는 단결된 상징으로 하늘로 탑을 세우려고 했다. 하나님은 강제로 그들을 흩어버리지 않았다. 그분은 좀 더 간편한 방법을 택했다. 무슨 방법? 언어를 다르게. 그러니까 요 바벨탑 이전에는 사람들이 다 동일한 언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탑 사건 이후로 언어가 다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자, 뭐 제가 그 사도행전 2장 할 때 말했죠. 요렇게 흩어졌던 언어가 잠시 같이 한 언어로 한 언어가 요 흩어졌던 언어가 각자의 언어로 이해되는 사건이 오순절날 성령 사건, 방언 사건을 통하여서 각자의 언어로 다 알아듣게 되는 굉장히 유사성이 있는, 그래서 인간이 바벨탑을 지으면서 교만한 대가로 언어가 흩어져서 자기들끼리 커뮤니케이션이 안 됐는데 성령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서 언어는 다르지만은 다 커뮤니케이션이 되어버린, 자기들이 다 알아버린, 그게 성령의 역사하시고 그 시점을 교회의 시작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라고 생각할 때 공동체도 중요하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는 전부 다 방언하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근데 못 알아듣는 방언이 아니고, 못 알아듣는 방언은 엄밀히 하나님과의 자기의 관계성 속에서 하는 방언이고, 우리들이 하는 이 방언들은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다 방언이어야 돼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성경 공부 가르치는 이것도 방언이에요. 사실은 가르치는 방언이에요.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그죠? 그러니까 그 방언이 나타날 때까지 인간은 언어가 달라서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됨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단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래 간단하게 흩어버리지 않고 간단하게 말만 다르게 해버립니다. 가만히 보면요, 요걸 사탄이 이런 것도 악용하는 것 같아. 서로 대화 안 되도록 만들어가지고 싸우게 만들고 자기끼리 오해하게 만들고 무시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목회를 제가 하니까 목회를 공동체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커뮤니케이션 또는 대화, 우리말로 하면 말이 되는 것. 여러분, 왜 사람이 고양이하고 개하고 같이 사는 줄 알아요? 사람하고 말 안 되니까 개하고 고양이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진짜요.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가 개하고 고양이 거리보다, 그러니까 사람이 개하고 사는 이 커뮤니케이션이 훨씬, 이것이 사람과 사람과의 커뮤니케이션보다 훨씬 더 쉽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하고 고양이하고 사는 거예요. 훨씬 더 개하고 고양이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요. 고양이 눈빛만 봐도 고양이가 뭘 하는지 알아요. 근데 이 사람이 사람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하면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돼. 이게 이 바벨탑이 무너지는 사건하고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으로 방언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자기 언어를 알아듣는 이 핵심의 본질은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말 되는 거예요. 말이 되는 거예요. 공동체가 말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 싸우고 하는 거죠. 자, 빨리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요거 이제 중요한 건 다 했으니까요. 하겠습니다. 바벨탑 사건 이전에는 온 세계가 한 언어를 사용했다. 그런데 어떤 혼란이 생겼을지 상상해보라. 어느 날 아침 조가 49층에서 일하다 48층에 있는 해리에게 벽돌을 더 많이 올려달라고 청한다. 이건 독일어네요. 아트 두 리벨, 조심해 하니까 퀘스트 퀘스트죠. 이게 이게 뭐지? 일꾼들의 의사소통이 불가능해지자 모든 작업이 정지되었다.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써 그들의 반역적인 노력을 좌절시켰다. 그래서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끼리 모였고 그들 자신의 문명을 시작하기 위해 이주했다. 이제 이건 거대한 새로운 문명사로 말하는데 이거는 오늘 우리가 할 건 아니고요. 자, 끝났는데 우리가 요거만 한번 맞춰보고 합시다. 창세기 1장 11장에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다. 이들을 읽는 중에 다음에 대해 주목하자. 성경 퀴즈입니다. 첫 번째, 항구적인 인식표를 갖게 된 사람 누구죠? 가인이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표를 줘서 너를 괴롭히는 사람, 너를 죽이는 사람 내가 7배, 77배의 배를 복수하겠다. 그래서 항구적인 인식표를 가인이 가지고, 하나님이 가인을 보호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준 겁니다.
자, 세상에서 첫 번째 일부 다처주의자, 최초, 아직 우리 아브라함은 공부를 안 했습니다. 라멕, 아다와 실라, 아다여 들으라 실라여 들으라. 첫 번째 일부 다처주의자 라멕. 이거는 이제 그냥 뭐 중요하게 아니니까 그냥 퀴즈로 넘어가는 거예요. 가장 오래 산 사람 알죠? 모두셀라 몇 살? 예, 이거는 청년들은 물으면 모르는데 어른들은 다 알고 있어요. 이게 969살. 이게 아마 어떤 자기 삶의 추구하는 나이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젊은이들은 관심 없어요. 그런데 어른들이 되면 전부 다 이런 데 관심이 있어요. 자,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사라진 365세 된 사람 에녹 10절. 다음에 후에 요나가 전도했던 니느웨 건설자 니므롯. 예. 예. 이제 맞아요. 예. 자, 그다음에 볼게요. 인류 역사의 초기에 하나님은 토기장이의 뜻대로 흙이 빚어진다는 것을 거듭 밝히셨다. 창조 시대로부터 모세가 우리에게 한마디로 충고하려 한다면 피조물은 창조주에게 순종해야 한다라는 말일 것이다. 이게 이런 책에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죠. 이게 어마어마한 철학책의 마지막에 이런 결론으로 딱 해놔도요, 위대한 문제입니다. 피조물은 창조주에게 순종해야 된다. 이게 참 진짜 믿음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이 말을 받아들이겠어요? 그죠? 최고의 뭐 지성인이 아무리 그래도 그 믿음이 없으면 이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피조물은 창조주에게 순종해야 한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 나오기 전까지 요 책에 이제 그 결론인데 너무너무 좋습니다. 밑줄을 좀 꺼놓으시고 피조물은 창조에게 순종해야 한다. 자, 오늘은 우리가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3주간 휴강. 가장 기쁜 소식. 제가 늘 말하지만 제 아무리 명강이라도 휴강보다는 못하다. 예, 어떻게 그래도 뭐 갔다 와서 좀 쉬시고, 그리고 여러분 참고로 안 되면 혼자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작은 읽어보시고, 책이 워낙 쉽게 되어 있어가지고 한번 읽어보시고 또 이제 또 저하고 같이 공부할 때 또 설명하고 나면 훨씬 더 잘 잡힙니다. 그럼 요 책만 읽어봐도 훨씬 더 뼈대가 딱딱 많이 잡힐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라는 게 이런 것들이 자꾸 accumulated, 자꾸 쌓여가지고 나중에 어느 날 보니까 성경이 많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공부를 여러분들 계속해서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늦은 시간이지만 또 귀한 한 시간을 내어서 오늘 우리가 태초부터 아버지는 바벨탑까지 사건을 살펴봤습니다. 최종적인 결론은 피조물은 창조주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말을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저희들이 우리들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하는 그 모든 것에서 오로지 하나님에게 순종할 수 있도록, 이해되지 않아도 손해볼 것 같아도 피곤해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해도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순종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